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조금 좀 무서운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본문인데요. 조금 무거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 6주 전에 12월 중순경에 제가 무엇을 듣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기억나세요? 그 기억하고 계시면 안 돼요. 벌써 딱 잊어버리셨어야 되는데 사람의 신체 중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요소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의 귀를 가져야 되고 소망의 귀를 가져야 되고 사랑의 귀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백견이 불여일문,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원래는 이 고사성어 중에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바꾸어 가지고 백견이 불여일문, 100번 보는 것이 한 번 듣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6주 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제 보는 것에 대해서, 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뇌에 기억되는 것은요, 귀로 듣는 것도 오래 남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 뇌에 거의 3분의 2가 남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어떤 사건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일생 잊을 수 없는 일로 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증인을 세울 때에 직접 그 사건의 목격자, 다시 말해서 아이위트니스를 찾아서 증인으로 세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직접 보았기 때문에 바로 이 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도요, 이 눈이라고 하는 지체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었는데, 물론 뱀이 꼬이기는 했지만은 눈으로 보고 그 열매를 따먹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니까 이게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실과를 따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얼마나 먹음직스러웠으면요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얼마나 그 열매가 아름다웠으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한 것도 눈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끌려가지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쓰라린 경험을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눈을 밝혀주소서, 내 눈을 밝히소서. 여러분, 즉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눈이 범죄하여서 이렇게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다라고 할 때에 세 가지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안입니다. 이 육안이 뭐냐면은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보는 것이죠. The physical eye. 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 두 눈이 있어서 마음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이 지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의 눈이죠. The eyes of knowledge. 이 지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몰랐던 것을 깨우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혀 몰랐는데 그렇구나 라고 하고 깨달았을 때에 지안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동물에게는 없고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의 모든 것이 다 이 지안, 이 지식의 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비행기를 만들었고요, 끓는 물을 보면서 기관차를 만들었고요,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 지식의 눈을 뜨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지식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이 지식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안목, 앞을 내다보고 그리고 미래를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류의 눈이 있는데 그것은 영안입니다. 이 영어로는 spiritual insight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영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안이 떠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또한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안목, 이 spiritual insight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안목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사물을 보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성적으로 사물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감정으로 우리가 이 사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은요, 자기의 지식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이.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 주세요. 1번으로 돌아가세요. 이성으로 사물을 보게 되면요, 내 지식이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내 상식에 비춰서 내가 경험한 것은 인정하고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지식의 눈으로만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내 상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기가 모르는 것은 다른 사람도 모를 거다, 심지어는요 하나님도 이거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경험, 자기의 이 지식, 여기에 근거한 지나친 이성적인 판단은 여러분 우리를 굉장히 어리석게 만들고 또한 우리의 눈을 흐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사물을 보는 것도요, 문제를 올바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잖아요. 내가 기분이 아주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달라진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진실로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짓은 거짓으로 볼 줄 아는 이런 올바른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안이 중요해요. 이 믿음의 눈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데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도록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이 12명이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요, 오직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근데 여러분, 이 10명이 보고한 내용이 이 민수기서 13장 33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말 한심한 소리예요. 정말 한심한 소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도 이처럼 한심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좀 하자, 뭔가를 좀 이루어 가자라고 할 때에 우리 이거 다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못합니다,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 해봤는데 그거 안 됩니다. 정말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모든 것이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눈은요, 병 중에서도 가장 고질병이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믿음의 눈은 어떤 눈이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우리 1장 11절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대답하기를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러분, 살구나무는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샤케드. 근데 그 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샤케드는 성급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구나무는 성급한 나무예요. 성급한 나무. 다른 나무들은 겨울 내내 모두 지금 아직 말라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바로 이 초봄에 살구나무만 먼저 싹을 띄우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여러분, 살구나무가 제일 먼저 꽃 피는 거 아시잖아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봄이 가까운 것을 알려주는 이 살구나무는요, 바로 그 징조, 사인입니다. 그 살구나무를 보면서 이제 봄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징조, 사인. 여러분, 징조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징조.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환난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나고 재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사랑이 다 식어지고 아주 무서운 그런 환난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요 징조에 불과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본격적인 환난이 시작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사랑이 다 사라지는 지금 이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벌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벌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요, 사실 그 벌은요 영원한 형벌의 징조, 즉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지금 계십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난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큰 환난의 징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안목, 다시 말해서 스피리추얼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요 구원을 말하는 그런 설교도 있지만은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그런 설교도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챌린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직시하고 바라보고 여기에 대처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애굽에 바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왕이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왕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기 위하여서 지금 재앙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한 가지 두 가지 재앙을 내렸다 그러면은 그 재앙을 통해서 금방 깨달았어야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어야죠. 그런데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왕은 정말 미련한 왕이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다 받아버렸어요. 나중에는 자기 아들까지 죽었어요. 그러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눈치채고 보냈으면은 이 10가지 재앙 다 안 당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해요. 끝까지 오기를 부리다가 결국 10가지 다 뒤집어 써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련하고 정말 어리석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뭐 괜찮겠지, 지나가겠지. 어떤 사람은요, 일평생 하나님으로부터 매맞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얻어맞아. 끝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결국 폐인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같이 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함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기를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졌어요. 다 기울어졌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가마가 이제 기울어졌다고 하는 이 무서운 징조, 이제 얼마 안 있으면요 쏴 하고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뭐가 쏟아져요? 축복이 쏟아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사하다고 해서 계속 무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집이 평안하다고 해서 우리 온 세상이 다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끓는 가마가 지금 기울어져 있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징계 속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제가 무서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속에는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져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은요 죄를 향하여서 그것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화살을 쏘아대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죄는 심판하시고 우리는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과 징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게 되면요 피라밋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피라밋은요 다름 아닌 거대한 무덤입니다. 그 무덤에는 왕이나 왕족들이 묻히게 되는데요, 이 죽은 사람을 오랫동안 그 썩지 않고 보관하기 위해서 미라로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보관을 합니다. 근데 언젠가 한 4,000년이 지난 이후에 어느 한 미라의 주먹 안에서 미랄이 발견이 됐습니다. 미랄이 몇 개가 발견됐는데요, 그 몇 개의 미랄이 옥토에 만약에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4,000년 동안 그 미랄에서 싹이 나오고 온 세상을 아마 덮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사람의 손바닥에서는 그 미랄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어요. 죽은 자의 손에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미랄과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그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환난을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이 모든 그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인간관계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나 또 가정의 사업의 모든 그런 어려움들, 이것은 하나의 징조입니다. 앞으로 있을 환난이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할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구원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1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모든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19절이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는데,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 시간 우리 영적인 깊은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손길을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안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눈만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지식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을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살구나무가 곧 꽃을 피게 되고 끓는 가마가 이제 싹 부어지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